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쓴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자이자 제 은사이기도 하셨던 전경현 박사께서 번역한 이 책의 제목이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지만은 이 책의 원제는 Der Ruf der Freiheit, 자유의 부름이라고 하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구절은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말하는 저자의 답변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로의 부름에 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목적이 바로 자유였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의 멍에는 어떻게 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을 따르는 순간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첨가해서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 자체가 바로 사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뱀사자 그리고 발족자에서 뱀의 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뱀은 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족이라고 하는 말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족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사기라는 책과 전국책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의 둘 다에서 나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초나라의 제사를 맡아보는 그런 그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시종들에게 남은 술을 음복하라고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려는 시종들은 많은데 술이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이 종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부족한 술이니 나눠 마시지 말고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줍시다. 땅바닥에 뱀을 그려서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이 술을 다 차지하는 것으로 합시다. 시종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뱀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시종이 빠른 그 속도로 뱀을 다른 사람들은 머리도 그리기 전에 전부 다 그려버렸습니다. 그 시종은 너무나 그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뱀 그림을 완성했다면서 그 술병을 가지고 술잔을 들어서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시간이 남으니까 너희들이 뱀 한 마리를 그리기 전에 뱀의 발도 그릴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이 그린 뱀 그림에다가 발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기를 마친 그 시종이 본격적으로 술병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던 시종이 술병을 가로채면서 말했습니다. 그 술은 내 것이다. 너는 뱀에 없는 발까지 그렸으니 어찌 그것을 뱀이라고 할 수 있겠냐. 뱀은 발이 없다. 그런데 너는 뱀의 발을 그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린 것은 뱀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술을 뺏어서 한숨에 그냥 다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뱀을 그린 하인은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술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수많은 사족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꾸만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에다가 발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로 계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수해온 남자들의 그 성기 끝에 표시를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할 때 독일군들이 그 남자들을 갖다 쭉 세워놓고 옷을 벗겨 보면은 유대인이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독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 대신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니까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만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도 자체가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100% 수동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은총 가운데 받아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대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그 세트에서 가지고 노는 어린이 은행놀이에 나오는 어린이 은행권 1,000만 원짜리 지폐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모양은 지폐 비슷하지만 그 지폐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은행권 10억 원 모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천 원만 있으면 10억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억 원으로는 눈가사탕 하나도 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뱀의 발을 다시 그리는 어리석음이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지폐를 연필로 그려서 10억 원을 만들려고 하는 미련한 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주님은 미안의 불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밀키트 부대찌개가 아닙니다. 밀키트 부대찌개는 분명히 부대찌개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음식 같지만 그것을 데피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신비로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부대찌개를 끓여주셔서 그것을 상에 차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밑반찬까지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상징 행위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차려진 밥상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그 밥상 앞에서 감사하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그 식탁, 주님께서 차려주신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예수께서 차리신 밥상이 완전한 밥상이 아니므로 우리가 다시 장을 봐서 칼질도 하고 양념을 정성껏 마련해서 새로 밥상을 차려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밥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밥상을 마련하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수고해서 음식을 더 많이, 더 맛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할수록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그럴듯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 잔치에 필요한 모든 음식은 이미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천국 잔치의 음식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생수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식당을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없는 요리 솜씨를 배우느라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며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생의 떡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잔치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영생의 양식, 영생의 메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그것은 단순히 성찬에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체 양식은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서 전체에서 특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한 분,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른 대체 양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벌들의 세계와 같습니다. 똑같은 벌들이지만 일반 꿀을 먹은 벌들은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벌인데 그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자라지 않고 일벌이
로얄 젤리를 어렸을 때부터 먹이면 여왕벌로 자라납니다. 그 덩치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힘도 있고 아름다운 벌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양식을 구하거나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 양식 그리고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윤리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종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사랑하게 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일부러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놓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쓸데없고 이웃만 사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완전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매우 혼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벌집 쑤신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소란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이웃들,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으므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일부러 이웃사랑 하나만을 뽑아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거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구원받고 영생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서 그 구원을 갖다가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 나온 그 지브로라고 하는 우리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그 할머니네 집에 낯선 그 오래간만에 정말로 얼굴도 잘 몰랐던 그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손주와 할머니의 동거 이야기가 이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피자를 갖다가 이게 먹고 싶은데 피자를 갖다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시골에 뭐 산골에 무슨 피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애써서 상상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뭐 피자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전에다가 뭐 이렇게 널찍하게 밀가루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만 정말 그 손주가 도시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먹던 그 피자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기 전까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몇 년째게 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러시아 국민을 사랑하는 정말로 러시아 국민들을 늘 마음에 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까운 부인과 그리고 수많은 첩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갖다가 화롭게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건강합니까?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사랑이 과연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근데 조직폭력배, 깡패, 건달들의 의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겁니까? 힘이 있을 때는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굽신거리다가 힘이 없어지면 배신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자기의 그 두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모두가 따라야 될 보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사랑을 직접 맛보고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때라야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그 강아지가 실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렴풋이나마 조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당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이 사람이 사랑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피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으로만 들었던 그 시골의 할머니처럼 정말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고 정성을 다해보지만 그 피자를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종교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참된 자유를 예수 안에서 맛본 사람의 사랑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짧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참된 인간의 삶,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보여주셨기에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더 의지를 강하게 해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한번 지켜봐야겠다 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말로 의미 있게 그 내용을 생각해보고 숙고해본 사람은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속 좁은 그런 방침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애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끝없는 분쟁과 그리고 다툼이 이어졌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곡하고 그리고 엄중한 그 경고의 음성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들, 저희의 미련한 생각들이 좌절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생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참회하며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그런 생각들과 교만이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산상수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